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는 신비스럽게 몇 가지 작용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 보면 겸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 없이 믿음은 없다. 자, 겸손 없이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간증을 통해서 들어서 우리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오늘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고 그리고 폭행하고 또 납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고 또한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권력에 무릎을 꿇거나 돈이 있는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 결국 칼로 돈을 빼앗으면 빼앗았지 절대로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그런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녀로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렇게 거만하고 강팍하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강한 것은 꺾인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강팍함과 그리고 강한 자존심과 교만함이 꺾여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변은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지요. 자,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겸손의 정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느냐? 그들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또한 강한 자존심 등을 보면 그들이 믿음에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교만함에 있었다, 그런 말이죠.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교만함이 넘어짐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우리가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분명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이 옳으면 행동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판단 기준은 다르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 있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처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사울과 같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꺾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원가지를 꺾어 버리시고 그 위에 이방의 나라를 접붙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생각하죠. 자기가 죽으면 세상이 다 끝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세상도 같이 없어지는 줄로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도 계속 살지 못하고 다 죽는 걸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치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겁니다. 이방의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을 위한 그저 소모품 정도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은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 사용되는 그런 존재, 그런 땔감 정도로 준비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중에도 혹시 세상적인 지식이나 명예만 생각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거나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찾아서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이와 같이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아름답게 운영되고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어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원가지를 꺾어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덧붙이는 것처럼 일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시되 항상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한 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의 구원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 곡식의 비유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샘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샘플을 특별히 잘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아주 보기 좋게 그 어떤 것보다도 잘 만들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거나 모든 이 사업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샘플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샘플이 뭐냐?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견본 제품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견본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산하고 납품할 물건을 미리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을 견본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제품은 바로 그 견본품과 일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샘플만 그런데 훌륭하고 납품하는 나머지 물건은 전부 다가 하자가 있다면 그는 사업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그 회사는 문을 닫고 말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오늘 곡식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떡덩이의 샘플이고 그 비유의 핵심을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전체 떡덩이도 전부 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고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떡덩이는 회개하고 돌이킨 회심한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첫 번째는 대표성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대표성. 처음 익은 곡식가루에 해당하는 헬라 말은 아파르케라는 말입니다. 최초의 것이다. 처음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사에 있어서 전체 큰 덩이에서 일부를 떼내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민수기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그해 모든 수확의 처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장 신뢰하고 좋은 그런 곡식가루를 하나님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결국은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이 첫 번째는 대표성을 말하고 두 번째는 거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전체 떡덩이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과 믿는 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족장과 조상들이 거룩하니까 그 남은 후손 모두가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구원을 받은 유대인은 남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앞으로 구원받을 유대인 전체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더 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뿌리라는 말 역시 처음 익은 곡식가루처럼 이스라엘 족장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그 자손들을 의미하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 족장들의 성별이 앞으로 그들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마침내 결국 회개하게 되고 복음으로 돌아올 날이 이제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생활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이 뭡니까? 그동안에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을 이제 신경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별장도 세우고 또는 시골에 좋은 땅에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 가서 텃밭을 일구는 게 보통 직장인이나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꿈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귀농을 많이 하지요. 귀농 많이 하고 어제도 보니까 어느 그 전북 저 이 그 시골에 보니까 거기는 다자녀 마을이에요. 다자녀 마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셋, 다섯 이상을 낳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참 감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살만 나는 동네가 됐어요.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사람들이 화목하고, 그럼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할 때는 아이고 그 하나 기르면 1억, 2억, 3억, 4억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따지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걸 안 따지고 부자라서 낳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게 낳고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모두가 이와 같이 꿈처럼 여기는 그런 행복한 그런 마을이고 또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런 꿈을 다 꿉니다. 그래서 좀 도시에서도 그 꿈을 이뤄보려고 옥상에다가 이제 흙 퍼다가 스티로폴 박스에다가 흙 채워가지고 상추 심고 배추 심고 뭐 파 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꿈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서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어려서도 제가 늘 보면 감자를 심을 때 보면 하나를 심지 않고 씨 눈이 있는 것을 다 잘라서 감자 하나에 여러 개를 잘라가지고 다 심잖아요. 그러면 그 싹이 나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또 고구마 같은 것도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냥 꼽아놨는데도 살아요. 거기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신기한 그런 일이지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자, 여기 바울이 원 가지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가지를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우리가 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젖붙이는 원예 방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돌 감람나무를 이와 같이 가지를 잘라내고는 거기다가 우리가 맛이 좋은 뭐 신고배라든가 그 밖에 좋은 품종이 있으면 거기다가 가지를 잘라다가 덧붙여.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돌배라고 하는 야생 배나무에다가 이렇게 품질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덧붙이면 거기서 맺어지는 그 이제 열매는 그렇게 돌배처럼 튼튼하고 그리고 신고처럼 맛이 좋은 그런 배가 크게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덧붙이면 야생한 건강한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그 덧붙인 부분에 이와 같이 좋은 품종의 나무 가지가 배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 반대로 말을 합니다. 17절에 그렇게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쁜 가지를 좋은 가지에 접붙여서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원의 지식이 전혀 없어서 실수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일반적인 원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피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몇 가지 이유에서 이런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이 유대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다거나 기독교가 유대교와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 연결이 되어 좋은 진액을 받아서 품질 좋은 이런 이와 같이 열매로 변화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의미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원가지인 좋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처럼 동일한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설명하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무관했던 이방인이 참된 이스라엘, 오늘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접붙임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12족장과 맺은 구원의 언약과 연결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감람나무는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처음 익은 곡식과 통하는 것으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혜택의 근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다 한 동일한 뿌리에서 나오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마지막 세 번째 핵심적 이유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나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18절 말씀은 분명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부가 구원의 뿌리로부터 꺾여졌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충고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자긍이라는 말은 카타카우코라는 헬라 말인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여서 자랑을 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에 일부가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동료인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가지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긍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왜 자긍하여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표면상의 이유는 뿌리가 너를 보존해 주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원가지에서 꺾여졌다고 주장을 해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지들을 지탱시켜주고 가지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너는 단수형으로 쓰인 마치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 거부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가 탁월한 위치에 있게 됨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만심을 갖지 않고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구원의 뿌리를 생각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2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분명 20절에 유대인이 버림을 받은 것은 불신앙 때문이고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는데 유대인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약속과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반대로 이방인은 믿음으로 축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다 그 소리입니다. 견고하게 서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자, 불신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접붙임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유대인처럼 꺾이지 않고 접붙임의 자리에 계속 있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원가지도 꺾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꺾어지게 이와 같이 버리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은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교만하면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결국에 그 원가지에서 꺾여지고 오늘 교만함 때문에 버려졌다 그 소리입니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20절 말씀 보시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려면 겸손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감사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